363장이지요. 363장 우리 4절 합시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33장 하겠습니다. 333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먼 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오늘 성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현 정부가 참 민심을 알고 자기 현실을 인식하며 자유통일조국의 걸림돌이 아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통일의 회방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지방자치제 선거가 다시는 오해됨이 없게 하시고 진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TV캠과 집행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 그리고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 함께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 주관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혹여라도 이 나라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주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외치는 자들이 힘써 외치고 또 식음을 전파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어 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며 이 모든 일을 하시될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통일에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자행자지 않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불을 밝히셔서 저들이 반드시 제어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안정감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사회에서 뒤지지 않는 사회를 선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집행 사역이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주님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내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군데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을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먼저 보시고 누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내용을 상기하면서 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다 같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21, 22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르셔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요단강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조금 내려오셔서 나사렛, 나일강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려서 말하기를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세례받는 일이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다른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크게 봐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사건과 시험을 받으러 간 건 아니죠. 금식을 하러 가신 거죠. 금식을 하러 갔는데 그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죠. 그죠? 시험하는 자가.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마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이긴 다음에 세례받으러 오신 거죠. 그쵸?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이 시험 받으신 건가요? 세례를 받고 나서 시험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네. 그죠? 4장을 보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진 내용이 바로 세례받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거기에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3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세례를 헬라어로는 침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 현대교회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 전통이 양례로 지금 세례를 하고 있어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런 큰 목욕통이나 또는 어떤 강가를 찾아서 맑은 계곡물을 찾아서 특별한 그 수영장이라든가 맑은 물을 찾아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침례, 물에 잠겨서 온몸이 물에 푹 잠기고 그리고 다시 입수 상태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침례 의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 성서 해석가들, 성서 신학자들 등이 다루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적인 면이나 배경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침례를 통하여서 그 씻어주시는 예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침례를 굳이 세례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세례라고 번역이 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씻을 세자, 씻어서 깨끗하고 맑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로의 세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속에 잠근다 이거예요. 죄를 물에 잠그고 또 우리의 죄악성을 물에 잠그고 물에 우리의 죄악성을 잠가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의 전통을 따르고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신학자들의 고집, 성경을 해석하는 식자들의 고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삼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아니합니다만, 많은 시간을
세례냐 침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례, 양례로서의 세례의식을 행하든 침례로서 물에 잠궈서 나오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하든 공히 이 모든 예식은 우리의 죄를 물에 씻어 맑히고 물에 잠궈 깨끗하게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의식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식을 이제 예수님이 참여하시면서 요한에게 지금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에 나타나셔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거부를 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양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한마디로 평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거절하고 사양하고 하여도 내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것이니 너와 나의 차이, 너와 나의 역할 이런 건 논리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왔고 너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요. 너는 이견 없이 진행해라.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된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살다 보면 나이가 많거나 또 지식이 많거나 또는 개인의 환경, 형편이 좋다고 하여서 절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월등하거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여 지식이 좀 짧은 사람에게 우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대체로 물질이 많은 걸 얘기하겠죠. 환경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곤하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에 뛰어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때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아쉬워서 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도 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덜 배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때도 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머리를 숙이는 이런 경우도 인생살이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내가 내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하는 법은 없다. 네가 내게 세례를 베푼다 하여 그것이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니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가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과민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적하게, 순전하게,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을 네가 하듯이 내가 베푸는 그 세례를 나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내용은요, 마태에 의하여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의 내용을 직접 보았든가 아니면 성령의 지시,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았든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생략이 돼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3장 21절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세례받고 나면은 세례받은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와서는 세례받은 끝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마치 무엇과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 했어요? 너는 You are, 다 같이 읽으세요. You are my lovely son.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로 지칭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satisfy. I satisfy for you. 그렇게 얘기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직설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수세받은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대피라는 형식으로 써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음을 직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17절, 3장 17절 마태복음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는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영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This is my son.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받은 이 사람, 이 세례받은 상황 속에 있는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태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라는 표현 양식을 빌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마태도 누가도 예수님의 그 세례받으신 모습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그렇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 잠겨 나오는 그런 하나의 교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저렇게까지 세례 받으신 그 일을 후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낮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주보를 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주보 전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의 수세. 주님의 수세라는 건 뭐예요? 세례 받으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유감, 이제 제가 느낌을 이제 써본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에요. 그렇죠? 왜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누가가 세례 받으신 주님의 그 세례 받으심을 후대 기독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력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역사가들,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또는 성서라든가 이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여서 이 내용이 정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수세주일이 정해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메모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거를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언급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러한 주님의 수세주일은 교회력이 하나인데 매년 1월 6일 주현절, 그러니까 올해 보면은 1월 6일이 주현절이라 그러죠. 주현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주현절이라 그래요. 원래 주현절은 언제가 주현절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주현절이겠죠. 그런데 이제 주현절이라는 말을 별개로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일에 대해서 여러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서기력으로 12월 25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1월 6일경에 1월 6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부여로 주현절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주현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보통은 이 주님의 수세주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1월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째 주일이 돼요? 6일이 주현절이니까 6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니까 며칠이에요? 11일,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주님의 수세주일은 오늘 1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러한 주님의 수세주일은 성탄 시기의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 성탄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난 날에 대한 그 때가 요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교회 수많은 시간과 시대와 또 신학자들의 그 연구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절기로서의 연력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 신자들의 세례 의미를 되새기는 설교와 세례가 되는 이 주님의 세례 주일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세주일을 지내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성탄절로 치면 성탄 후 몇 주예요? 2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성탄 후 셋째 주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성탄 후 둘째 주일이었죠. 그럼 오늘은 성탄 후 사실상 셋째 주일이 되는데, 이 3주간의 사이클을 지나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었던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탄 기간에 마무리를 짓는 사실상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현재 이 성탄 추리를 철거한 교회도 있겠고
아직 남겨둔 교회도 있겠지만은 이제 오늘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금주 정도면 성탄 트리를 웬만하면 다 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가는 교회들은 1월 말까지는 성탄 추리를 이렇게 해놓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근 한 달 정도를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성탄절 전에 몇 주 전서부터 성탄절 후 몇 주까지 거의 한 달 정도와 길게 잡으면 한 4, 50일경, 아주 긴 데는 2달 정도겠죠. 그렇게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런 시즌으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돌아보시기 바래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또 다른 육신인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심도 사실은 우리가 황송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황송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근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무한해서 유한한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거잖아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 자신, 예수님 자신이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치르는 예식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세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잠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에 씻어 우리의 죄를 맑히는 거나 물에 잠겨 우리의 죄를 다 벗어버리는 거나 죄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까닭에 그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지만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의 교육 자료, 그걸 뭐라 그러죠? 시청각 자료의 주인공과 같이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까? 우리 가운데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례 받은 우리는 세례 받은 그 이후에 처음 세례 받을 때 감화와 감동과 그 뜨거운 열정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잊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생각하고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은 특별한 날로 제2의 생일로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저 타성에 젖어 하나의 형식만 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세례받은 이날을 1년 중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함으로써 주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내가 주께 세례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을 곱씹음으로써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어떠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 자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실요, 지금까지 제가 길게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겠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수세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입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그리스도,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이 세례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에 남겨 신이신 하나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몸소 세례의 의의와 가치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아를 성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세례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존귀할까요? 그냥 대충 그냥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무가치한 걸까요? 이것은 그 어떤 값으로나 그 어떤 가치로 계산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이 세례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번 살피고 성찰하며 그때의 순수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초기 신앙에 비하여 나는 지금도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무게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나아가 아직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는 미세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 속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세례받으신 것 같이 주저하지 말고 물로 씻어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하는 이 거룩한 성례전인 세례식을 통하여 그 세례식은 곧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도 예수를 믿기로 다짐합니다. 나도 내 죄를 씻어 용서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의식을 모든 앞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주님 자신이 물에 잠겨 자신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례 예식으로의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읍시다. 아직 세례 안 뵙고 믿음이 희미한 자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결단하고 고백적으로 세례받음으로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선언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좀 긴 내용입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짧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례받은 예수. 세례받은 성도. 예,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인데 세례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마태와 누가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으로 된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표식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어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곧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에 따른 우리 성도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례와 연결하여 여러분 앞에 전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제 현재가 119년차 총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그분은 안성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우리 기성 총회장은 안성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총회장이신데 우리 성결교회는 지금 119년 역사를 가진 그런 교단으로서 119년차 총회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5월달이 되면 120년차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5월 총회를 통해서 설립이 된 지 120년 역사를 가진 교단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내용은 바로 이 119년차 총회에서 개정한 그 개정판 내용의 교단 헌법의 총강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단의 헌법이 있으면 그 교단 헌법의 총론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교단 헌법의 제1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여 그 중요한 내용을 몇몇 가지로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은 전체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정리를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에 힘을 쓰며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게 한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교회로서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단이니 뭐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교단에 뭐 매이고 뭐 이름 올리고 뭐 그런 거 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되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같은 공동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모임을 구성한 구성체가 뭐예요? 교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은 뭐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결교회라도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성결을 주창하고 성결을 목적 삼고 나아가지만 각 교단마다의 추구하는 목표, 목적, 타켓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결의 이름으로 성결한 성도로 내달리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취향점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성결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가 최종 도착점이라고 하면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방법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정상에 등산하려고 할 때 A 코스로 가는 사람도 있고 B 코스로 가는 사람도 있고 C 코스로 가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나는 지금 어떤 교단에 소속된 성도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 길 가는 사람들
판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오라가라 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너는 일로 가라. 그래서 갖다 놔서 나는 이 길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도 보면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개혁이 있고 대신이 있고 뭐 아유 정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그죠? 그거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 산만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거나 그 다음 얘기는 그만하고라도 이처럼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무슨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할 거 없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례받아 주의 백성, 주의 성도라 이름함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성,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 천당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성도된 자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잘했니 못했니 말싸움하고 시비에 걸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나 존중할 자로 여기고 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다를 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경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결교회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결교회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명칭을 한번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정확히 뭐가 될까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인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저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저 대구, 광주, 인천, 뭐 대전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사람 사는 동네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같은 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에서 우리 적은 소수가 모인 지교회, 그걸 지교회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개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개교회라는 말은 개별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교회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는 지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지지자를 써서. 왜? 우리는 예수는 포도나무요. 그죠?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그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근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지교회다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교회들이 교회별로 이건 개인 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할 때 개자. 각 교회별로의 특성이 있고 특질이 있고 나름의 추구하는 바가 있고 다 그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렇게 개성적인 교회들을 완화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개교회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 어디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공연하게 지교회라는 말을 개교회라는 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분하고 말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때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같이 쓰다가 지금은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원만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개교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참 묘한 게 분명히 뜻도 그게 아니고 의미도 그게 아닌데 개교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개교회라는 말을 뭐라고 말해요? 멍멍이를 연상케 하는 멍멍이 개자, 그 개를 붙여가지고 개교회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개교회라는 말을 쓰나 지교회라는 말을 쓰나 그 말의 의미나 가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뜻을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왕이면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지교회라는 말이 있고 예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그렇게 썼는데 그 좋은 말을 못 한다고 굳이 그렇게 다양성 존중이라는 등 개성 존중이라는 등에서 개교회 그러다가 멍멍이를 연상하게는 개교회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개교회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선배님들 하셨던 것처럼 지교회라고 쓰도록 하세요.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도 정치라는 게 있고 권력이라는 게 있고 이 파워 게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 말 쓰고 저 말 쓴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지금은 법적 강제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뭐 개교회라는 이 용어가 행정용어로 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개교회 소리 집어치우고, 말이 좀 험합니다만 개교회라는 표현보다 지교회라는 말로 환원해서 사용하기를 2026년 1월 11일 저녁예배 시간에 박성수 목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언하고,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명칭은 뭐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무슨 교회라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도 하나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등록도 안 되고 제대로 세워진 공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교회는요, 이처럼 여러 가지 명칭도 필요하고 목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총회 헌법의 제5장을 보면 지교회, 여기 보니까 지교회라고 있네요. 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5장 지교회라고 그랬네요. 이 지교회라고 있는데도 꼭 개교회래. 자, 근데 여기 지교회 보면 제1절 제도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31조의 지교회 조직, 제32조의 지교회 설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교회의 정치 구조에 따라서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 교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 인준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비로소 승인이 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공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도 규율과 질서와 법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맷에 맞게 가기 위해서 인정받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 교회다 그러면 이거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조직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인정받는 공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여서 조직체 교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런 조직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는 중심으로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교회 식구는 안 되었지만, 예? 기독교, 그러니까 정상으로 치면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공공교회 식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도이지만 우리 이름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죠?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뭐예요? 행위록이에요. 생명책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돼요? 대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내 이름이 없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챙겨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하나 교단의 교족부에 못 올리고 있다는 건 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애터지게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선후배 목사들, 더 나아가 나의 동기 목사들을 포함한 모든 동역자들은 이런 그야말로 가난한 성도잖아요. 가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위한 구제책이나 감찰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의무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안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이요 각종 회무에 참석하고 회비도 내고 네 의무를 다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안 그런 사람이에요? 난 그걸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존중하는 사람이로되 내 자신이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사람들은 여러 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멈추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최근에 콜링이 온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혹시라도 이 영상을 바라보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동력의 선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제 또 너무 하면은 또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조항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거기에 헌법조항을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조항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또 뭐 형편이 된다면은 헌법책도 있어요. 헌법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교단에도 이런 헌법이 있구나. 교회도 이런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고 지성 있는 또 상식적인 그리고 질서 있고 또 규율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과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건강한 성도로서 오늘 제목처럼 세례받은 성도요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을
경주하는 동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교훈을 시청각적으로 모범으로 귀감으로 우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 교단의 어떤 조직, 교단의 헌법, 교회의 목적, 교회의 정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알고, 그래서 질서 있는 그런 온전한 신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막 흥분에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냥 뜨거워지면 뭐 은혜 받은 줄 알고 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정신병자 소리 듣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여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어야 합니까? 질서가 없고 교회를 모르고 그저 아나무인식으로 감정에 젖어서 이성 없는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식에서 어긋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정적인 성도만이 아니라 감정도 필요해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성도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규율과 또 지식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서 아니 신이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세례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례받으신 예수님, 또 우리 세례받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친히 세례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오늘날 모든 존재하는 인생들이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은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씻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귀한 줄 알고 주님도 받으신 그 세례에 우리도 동참함으로써 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는 징표 삼는, 그리고 고백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 안에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정해놓은 절차 안에서 최대한의 상식과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이성적인 신앙,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고 새날 새아침 새로운 주간 시작할 때에 건강하게 기거 동작하며 주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을 부르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를 성결하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례받은 성도로서 세례받은 성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